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살리는 길로 늘 선한 목자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섬김의 복된 마음을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 생일입니다. 이 하늘문 교회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도우시고 여기에 오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날로 날로 퇴보함이 아니라 믿음이 날로 날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합니다.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모든 예배 순서에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생명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알아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특송, 박종남 집사님, 신유순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나
아멘. 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맞는 찬양 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복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부족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해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춘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문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나가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교회를 이 수성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교회가 아름다운 이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는 날까지 주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켜주시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5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소통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 이 대한민국이 5대양 6제도를 거슬려 나갈 수 있는 복된 복지국가, 경제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온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해주시사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후에 거행할 유임 목사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동안 수고한 총무부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겉옷을 찢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효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적인 도리면서 중요한 도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동물 봐도 못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죠. 우리 나이짐승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흉조라고 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겉도 막 시커매요. 그리고 그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여서 흉조라고,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생길까 생각해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야 가지 마라. 그만큼 겉만 까문 줄 알았는데 속까지 검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영향 받는다 해서 꺼려하는 것이 까마귀인데, 근데 인간의 생각과 달리 까마귀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미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세라에서 반포조라고도 합니다. 반은 되돌린다, 포는 먹인다. 먹는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미새가 자기를 먹였는데 늙은 그 어미새가 늙어서 먹지 못할 때 이 장성한 새가 어미를 먹을 것을 제공한다 해서 반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시인 박효관이라는 분이 교훈가라는 시주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 보은이 이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세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반포부안하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시입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육신의 부모님도 효도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 성도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효도하지 못한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다워야 부모님을 섬기죠. 부모님이 잘해야 나도 잘 섬기죠. 부모님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노아라는 분이 세상의 물로 멸망한 이후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떨어진 포도가 이렇게 모인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말아가지고 마셨는데 포도주라 술기운이 확 올라오죠. 술기운에 몸이 뜨거워져서 막 옷을 벗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꼴을 보이고 큰 대자로 누워서 방에서 누워 자는데 3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나 옷을 벗고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 치면서 이불로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이 부모를 향한 모습이 어떤 거냐? 부모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있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도 자식된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담겨있는 복이 효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효도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심청. 그래서 심청 이름 앞에는 항상 효녀 심청.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얼마나 부모님을 위했던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매 300색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팔지 않습니까? 그 효녀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란 여인이에요. 그리고 룻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하면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게 복이죠. 또 한 가지, 인품이 좋아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보아스의 일을 하는 사원들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원들이 이 보아스를 칭찬하고요, 하나님이 당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존중했던, 인격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 큰 허물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몰래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불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좋은 여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몰래 숨겨져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숨겨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까지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믿음 좋죠, 인품 좋죠, 재산 있죠?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 만나서 살았는데 소각구다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가문의 복을 받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룻이죠. 예수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4명이 나오는데요,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 나와요.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요? 모압 족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문이 막힌 사람이에요. 축복의 문이 막힌 민족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런데 그 여인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의 복받을 만한 믿음과 행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 은혜를 부르는, 복을 부르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우리들이 부자 있습니다. 졸부 말고 진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부자는요, 본받을 뭐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뭔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를 보면요, 남다른 신앙과 섬김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그런 여인이에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섬김이에요. 2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이방 여인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한 가장이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족속으로,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남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나오미가 올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슬픔 가득한데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든 게 뭐냐? 말론과 기론이라는 2 아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기쁨이 뭐냐? 자녀들이 잘 자라면 그렇게 든든해요. 그렇게 기뻐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 또 기쁨의 일이 생겼네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말론과 기론 2 아들이 죽어요. 천천병력 같은 슬픔과 괴로운 일을 확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땅은 어떠냐? 슬픔의 땅, 죽음의 땅, 모든 걸 잃어버린 땅이잖아요. 살러 왔다가 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살으면 안 되겠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2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젊은 며느리니까 자기도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의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서 너희 민족 나라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아라 하면서 진실하게 권면을 드렸어요. 2째 며느리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돌아갔어요. 누가 남았느냐? 룻이라는 큰 며느리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야, 동서도 갔는데 너 가라, 괜찮다. 나 돌아가서 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너 가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곡하게 강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나로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 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더 큰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얼마나 복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복된 섬김의 고백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룻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소리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룻이 그렇게 믿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향한 섬김에 복된 고백을 했는데 이 룻이 말만 했을까요? 실제로 했을까요? 말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말은 쉬워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로 섬기는 거, 말로 뭐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행하는 게. 말한 대로 살다면 그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고백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고백대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재산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남은 조그마한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룻도 이곳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 기가 막히고 기가 찰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룻의 신앙과 그 모습과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게 없어요. 네. 자기의 그 불행한 인생, 불우한 환경, 막힌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괜히 여기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룻처럼 내가 원치 않는 막힌 것들, 안 좋은 것들 많아요. 안 되는 것들 많아요. 힘든 것들 많아요. 그때 조심할 게 있어요. 말 조심하는 거.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왜 이렇게 재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는 거 이것도 룻에게서 배워야 돼요. 부모님 탓, 가정 탓, 국가 탓, 교회 탓, 누구 탓 아니에요. 이 룻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자리와 환경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찾으세요. 그러면 다 길이 있고요, 살 길이 있어요. 중증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거동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 이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집에 사람이 가득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 혼자도 들어가기 힘든데 침상에 누인 이 환자를 데리고 침상째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다 막혔어요. 근데 환경은 막히고 눈으로 보이는 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히지 않은 열린 길이 있어요. 찾았더니 어때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 지붕 올라가서 보니까 지붕이 있죠. 막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뚫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뚫어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찾으면 길이 있어요. 생명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는데 이삭 죽기에 이삭 죽기,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뭐냐? 낯설은 땅, 물서른 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 같은 데는 총각들이 있는데 아가씨들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점점점 많이 먹어서 노총각이라고 그러죠. 노총각을 먹어서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과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가 달라요. 언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와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또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야 돼요. 며느리가 못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며느리가 통해서 낳은 또 자녀들 있죠? 손주들도 돌봐야 돼요. 일이 더 많아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낯설은 곳에 그곳에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일하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삭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주 여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개도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면서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부딪혀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용기 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지역적인 텃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텃세 있어요. 차별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 양키라고 하고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쪽발이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은 떼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막 연탄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착취당하고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이 모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밖에 나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이방 여인이니까 얼마나 개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위삭주보러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할 것을 대해서 찾으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세요?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겨내야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삭 줍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일 아니에요. 많이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치유의 수단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삭 줍는 것이에요. 바닥 인생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하찮은 일을 못해. 우리나라 취업하는 게 힘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취업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은 거 안 해서 그런데요. 다 찾으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하찮은 일,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 짓는 거, 빼앗는 거, 죽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에는요 아무리 하찮은 일도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그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찮다, 작다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사환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네. 80세가 지도자가 돼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원 일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다윗
하찮은 목동일인데 아주 중요하게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일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열심히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요. 수제자로 삼으셔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다 보십시오. 놀고 먹는 한량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일,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방향만 잘못됐을 뿐이지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차원에서. 누가 논다고 적당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도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쉬고 있으면서 나는 띠 앞에서 일 안 해? 나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 그러는데 이 지역은요 한낮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쉬어요. 그래서 간이 집 같은 곳에서 쉬고 난 다음에 그때 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회사에서 사장님 어떤 분들 좋아할까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하는 사람. 네. 하늘문께 여기 오면서도 참 감사한 게 누가 시킨 것도 알아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람은 몰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작은 일을 했더니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룻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얻은 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생활만 돕는 게 효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사주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효가 있어요.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 성도들 부모님 말씀하면 예, 잘 하십니까? 순종이에요. 이 룻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불퉁불퉁하면서 말할 때도 그냥 귀를 막고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었고요. 순종했어요. 성경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3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그죠? 행한다 그러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근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다 행한다고 그러죠. 다 행한다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했지만 그 보아스의 그 누워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힘든 것, 따르기 힘든 것도 순종하는. 제가 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좀 머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머리에 군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죠 했더니 여기 말고 삼내 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여기 삼내보다 여기가 더 큰 도시여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서 하게요. 안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 단굴이니까 거기서 가고 싶은데 오고 가는 길도 만만치 않고 또 한 가지 미용실 같은 경우 또 가면 순서대로 하잖아요. 시골에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생각하니까 섣불리 가지 못해가지고 못 모셔다 그랬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게 뭐냐? 부모님의 말씀한 거에 서 잘 듣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하면 잘 듣느냐? 선생님 말씀하면 잘 듣느냐?
순종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듣고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한테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작지만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휴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거 휴예요. 그리고 나이 드셨지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서 그렇고 참아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눈치 보면서. 근데 그 이야기할 때 오늘날 비애가 뭐냐? 학생들은 선생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잔소리도 들어요. 귀찮은 소리도 들어요.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에 열심히 일했어요. 돌아와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상세하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렸죠?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기쁘겠어요. 이게 효예요. 잘 듣고 잘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했는 것이 어떠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주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게 열심히 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아, 이 이방 여인인데 야, 어머니에 따라서 와서 시어머니에 따라서 와서 얼마나 섬겼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이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열심히 말없이 잘했더니 사람들이 다 알고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복이죠. 그리고 그 칭찬을 넘어서 복 받을 사람, 하나님 복을 준다면 저 사람 복 받아야 돼요. 정말 잘 될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잘 돼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을 빌어주는 걸 받는 것이 복이죠. 이 룻이 사람들이 다 알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줬어요. 보아스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2장 20절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오미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딸아, 너 하나님이 너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만 아니라 이렇게 믿고 섬겼던 나오미에게 아까 말했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룻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 받을 만한 믿음, 복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섬김을 돌아봤으면.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데 끝까지 룻처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부모님 섬기는 가운데 어떨까요? 가정이 달라져요. 화목하죠. 이게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만 좋아지고 분위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문이 명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육신을 향한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잘 보살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우시고 부모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도 잘 귀를 기울이며 대화는 아름다운 섬김이 누처럼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땅의 것 장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은혜 아닌 거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 중요한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11조 또 무사히 장례 절차 마치게 하시면 감사. 하나님 감사. 주일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또 저의 유임을 위해서 감사해서 애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장례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또 교회 생일 감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는 또 교회 미비한 것들 구제 선교 장학 교회 자립 시설 주정 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었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쓰는 자들의 손길을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드린 손길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늘문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유임 감사함이 4시가 있는데 어떤 분이 유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교역자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전도사가 있는데 신학교나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에 봉사하는 것을 교육전도사, 그리고 그것을 다 졸업하고 전적으로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전임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목사가 있는데, 큰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도우면서 섬기는 부목사, 그 다음에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 저는 이제 전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문교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위임을 받는데, 위임은 어떤 거냐면, 부목사나 담임 목사는 임시직하고 똑같아요. 3년마다 시찰을 통해서 노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맡아서 계속 연임 청원을 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냥 어떠냐, 임시직으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역자들도 그런 염려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만 전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위임이에요. 위임. 그리고 위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단위가 조성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이제 장로님들 3분이 세워져서 당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위가 구성되면 개척하신 목사님이나 오래 섬기신 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목회하십시오, 목회만 전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우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위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세미나, 성경 통독원에서 주관하는 숲과나무 통성경학교 세미나가 5월 16일부터 6월 14일 매주 월화 밤 9시 반에서 9시까지. 성경을 알고 싶으면요, 그냥 생각만 있으면 안 되고 투자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른 데 가면 힘든데 여기 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든지 성경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좀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들으면요,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성경에 다시 더 확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진미봉 집사님 아버님께서 5일 목요일 날 별세하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이렇게 프린트기가 고장난 걸 보고 누가 레이저 복합기로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임, 그 다음에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김다니엘, 강수정 집사가 축하떡 준비했는데요, 갈 때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우리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선물 주시고요. 다 선물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앉아주시고 쑥스러우니까 우리 한번 축복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축복할 거냐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교제성으로 준비한 불러주시죠. 우리 손을 펴고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합시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생활하는데 잘 섬겨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셨다고 힘없다고 혹이라도 상처 주고 함부로한 게 있다면 죄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 하늘문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봉식 장로님, 민길순 권사님, 박종건 집사님, 조정희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서동식 집사님, 박길순 권사님, 양상길 집사님, 강영태 집사님, 신현욱 권사님, 이점순 성도님, 신봉치 집사님, 고영욱 권사님, 우리 권중수 집사님, 서정선 집사님, 강양순 집사님, 백정희 성도님, 이복순 성도님, 장기룡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아름답게 응답되는 결실을 맛보며 남은 여생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부모님을 은혜를 알고 잘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와 예배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섬긴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온 성도의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